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 우리 뒷부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이 배경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자들과 하는 가운데 새 언약을 체결하시죠. 그죠?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요 내 피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과 새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새 언약을 맺고 또 새 계명을 줘도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겁니다. 왜요? 근심하니까.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그 메시지를 계속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더디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 마음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질 않아요. 심지어는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로마를 정복하고 정말 자신들이 좌우편에 앉게 된 영광을 세상에서 얻을 줄 생각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조차 그들은 서로 섬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시기와 질투와 경쟁의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죠?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셔야만 했어요. 그들 마음속에서는 오로지 주님을 따른 그 목적에 따라 자신들이 이 땅에서 영광을 얻고 싶었던 거죠.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든지 간에 정말 새 계명 가운데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정말 준엄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오늘 지금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눈에 앞에서 13장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15장에서 또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데 이걸 보면서 참 더디 깨닫는 주님의 모습이 정말 내 모습과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런 본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눈으로 좀 확인시켜주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성만찬을 베풀면서
새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는 그 메시지예요. 34절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을 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옛 계명은 언제 주어졌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옛 언약을 맺으면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 축복을 누리려면 계명에 순종하라. 그게 구약이었어요. 근데 그 옛 계명의 완성이 이제 새 계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새 계명 속에서도 뭐가 주어져요? 사랑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 주어진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을 했는데 제자들은 듣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죽겠다고 하질 않나, 아버지께로 간다고 하시질 않나, 그럼 우리는 뭐야? 도대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에게 14장에 또 얘기를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사랑할 것이고 사랑한 자는 14장 15절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또다시 계명을 갖고 들어와요. 그럼 이 계명은 무슨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의 내용은 뭐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 그리고 주님이 떠나면 우리는 어떡하지? 이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 내가 가야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로 와서 그와 같은 너희들을 갖다가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할 것이고,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할 것이다 하면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너희들이 새 계명을 정말 기억하고 새 계명 가운데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 강림절과 연관해서 우리가 지금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만 그냥 흘려들어요. 제자들처럼요. 그래서 한 절 한 절 좀 얘기하면서, 이런 모든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려면 성령님이 오셔야 하는구나. 성령님이 오실 때 내가 새 계명에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자구나. 이걸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내내, 전하는 자나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게 성령 없이는 안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7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나에게 접붙임 바 되면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함으로 너희가 열매 맺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 라는 그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얘기하느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함으로 나와 하나가 되자.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너희들이 나의 사랑 받았느냐? 그러면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라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과의 사랑, 12절부터 17절까지는 제자들끼리의 사랑, 우리들끼리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먼저 한 단락부터,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11절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하죠?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해요? 참 포도나무. 그러면서 내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부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에 대한 이 모습에 대해서, 이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2절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과감하게 잘라버려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는 어떻게 돼요? 더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전지 작업을 하세요.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을 2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을 딱 들었을 때 제자들이 볼 때 어떻게 돼요? 뜨끔하겠죠. 무섭겠죠. 왜요? 제자들은 지금 서로 자기네들끼리 사랑하고 있지 않거든요. 누가 으뜸이냐, 누가 최고냐, 누가 좌우편에 앉거냐라는 경쟁의 시기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 우리 주님이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나?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라고 얘기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 앞에서도 얘기하더라도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마 그 순간에 지금 2절을 얘기하는 이 순간에도 제자들의 마음은 좀 이렇게 어벙벙한 그 모습이었을 거예요. 더디 깨닫는 제자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도 의심했다고 그랬거든요. 이런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과감히 잘라버리라.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이러다가 제거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멸망받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도 하겠죠. 이런 것들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앞에서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우리 주님이 씻으니까 베드로가 나서서 그러잖아요. 아유, 발만 씻지 말고 다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래요. 이미 깨끗한 자는,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만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어요. 더디 깨닫는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깨끗해졌다. 깨끗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됐다는 거죠. 그죠?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4절에서 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그들이 생생하게 느끼게 하는 거죠. 여러분, 막 이렇게 100년 이렇게 된 포도나무 본 적 있으세요? 거기에 이렇게 넝쿨이 아주 넓게 뻗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포도송이를 주렁주렁 맺은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지가 정말 길게 뻗고 많은 포도송이가 있어도 뿌리는 하나예요. 뿌리는 하나예요. 그 한 뿌리에서부터 그들이 드디어 진액을 빨아들여 가지고 가지마다 포도송이를 맺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에게서도 포도나무는 너무 친숙해요.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비유로 얘기할 때도 포도나무 비유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도나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는 그 포도나무를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 접붙임 받은 가지들이다. 가지들이라고. 접붙임 받아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깨끗이 전지 작업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얼마든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즉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지금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런 비슷한 얘기가 다른 비유로 뭐냐면 몸의 비유예요. 몸의 비유. 예수님은 몸의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임을 말씀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장이 있어요.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그 은사장의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은사는 다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 주님은 모든 생명의 그 원천이, 근원이 자신인 거예요. 이미 앞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라 그랬습니까? 생명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한 몸인 주님의 그 생명과 연관된 한 지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지금 주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때마다 항상 예수 안에서, 예수 중심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예를 들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누구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있을 때 누구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도 내 안에 있는 거와 같다는 거예요. 항상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도 영접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돼요? 누가 돼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면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을 덧입게 됐어요. 새 사람을 덧입는 것을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의의 옷을 입었다고 해요. 그게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새로운 피조물은 다 예수님의 성품으로 덧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들이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몸인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 돼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고 김씨, 이씨, 박씨 다 성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생명. 어떤 생명이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 한 가족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설명해요. 특별히 2절의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2절에 보면 농부이신 아버지가 전지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나요? 왜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케 하시나요? 전지 작업하라고. 우리가 회개를 해야 어떻게 돼요? 주님과 접붙임 바되고, 접붙임 바된 우리가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오늘도 사도 바울은 왜 날마다 정과 역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야 열매를 맺으니까. 회개 없이 주님과 접붙임 바되거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해야만 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 뿌리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진액을 빨아들여서 이 땅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과 어긋난 나의 삶을 볼 때마다 성령님, 내가 회개하기 원합니다. 또 성령님께, 성령님, 오늘 말씀에 따라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되나요? 나의 이 잔가지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내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4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는 조건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주님과의 연합 없이 열매는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은 내가 무엇을 하라보다 무엇이 되라를 강조해요. 영어로도 그러잖아요. to do보다 to be를 강조해요. 세상에서는 뭘 하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선인들이 다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되라고 얘기를 해요. 먼저 되래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되라. 주님과 접붙인 가지가 되라.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기독교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이 세상은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문둥병 환자같이 도대체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중풍병자같이 20년, 30년 누워있는 중풍병자처럼 스스로 걷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에게 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제예요. 오히려 우리 주님은 나와 접붙임 바됨으로 문둥병자가 깨끗이 여김을 받고, 나와 어떻게 돼요? 접붙임 바로 대로 어떻게 돼요? 중풍병자 일어나서 걷는 삶을 살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오늘 우리 주님이 정말 이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사람이 우리 14장에 있는 것처럼 고아 같은 느낌을 갖고 살까요? 왜 나는 혼자지? 왜 나는 믿을 사람이 없지? 왜 나에게 상처만 주는 사람만 있지? 왜 이렇게 나는 외롭고 고독한 이 고아와 같지? 왜 나는 혼자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얘기한다고 한다면 주님과 접붙임 바 된 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간다니까는 우리는 어떻게 되지? 라고 근심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돼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여기서 우선순위를 주의하십시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고 깨끗한 자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이 믿는 사람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가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라는 이 순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뭐냐? 뒤에 계속 설명해요.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설명하는지 우리가 뒷귀절을 보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신 주님이 5절에서부터 7절에 이 내용, 앞에 있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깨닫기 원하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요. 5절, 6절에 우리 주님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흘려듣지 않도록 제자들에게 똑바로 얘기합니다.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는 참 포도나무고 앞에 농부라만 얘기했는데 가지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가지 얘기를 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있는 것처럼 너희가 가지다 그래요.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너희가 가지다 딱 그래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익숙한 그들은 너무 잘 알아요. 뭐냐면은 열매 맺는 가지와 열매 맺지 못한 가지를 다 알아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뭐예요? 진액을 빨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요? 말라있는 가지들이에요. 그런 가지들은 6절에 사람들이 다 모아다가 어떻게 돼요?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살 길은 나와 접붙임 바 되어서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임을, 내 안에 거하는 것임을 우리 주님이 다시금 5절, 6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해요. 그러면서 가지가 접붙임 바 되면 진액을 빨아들이는데 그 열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대요. 그게 7절, 8절인데요. 첫 번째 결과가 7절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이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해석을 해줘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시면서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게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첫 번째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축복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응답받는데, 100%다 응답받는데.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 하면요? 주님과 연합되면. 근데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그 말을 7절은 뭘로 바꾸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게 뭐냐?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것.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으로 해석해 주셨어요. 해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빠, 엄마,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러면 요 뇌 속에 있어요? 심장 속에 있어요? 영혼 속에 있어요? 도대체 어디 있어요? 항상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있는 곳에 함께하고 정말 말씀 있는 곳에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도대체 어디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딱 얘기해 줘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단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을 만나려면 순종하면 돼.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 우리 주님도 함께 있단다. 우리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다 계시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으면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바로 내 삶 속에 계시는 거야.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즉 주님과 연합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면 어떻게 돼요? 다 어떻게 돼요? 이루리라. 자, 근데 지금 문맥의 흐름이 지금 뭐예요? 새 계명을 어떻게 돼요? 순종하라는 거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 응답받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사랑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요 100% 맞습니다. 다 응답받아요. 그러면서 내가 놀래요. 내가 사랑하다니. 근데 육신의 생각이 치고 들어오죠.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 내 사랑 몰라가지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버릇 나빠져.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적당히 해야 돼. 때로는 내가 사랑하면 안 돼. 심지어 어떻게 돼요? 나에게 뭐 해줬기 때문에 사랑하고, 내가 뭔가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지,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그럼 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그럼 뭐가 되게 됐어요? 말씀의 통제를 받으면, 말씀의 그 권위 앞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뜻을 복종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면 결론이 뭐가 나오게 됐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러면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100%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란 말은 그 얘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기도해 보세요. 우린 다 있잖아요. 괴물들이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가 얼마나 으뜸되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데요.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이름 내려고 하고 아주 그냥 높은 자리에 얻기로 원하고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인데요. 이런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해 보세요. 다 망하죠. 망하죠.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하면 100% 특별히 우리가 새 계명에 따라 순종해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나의 이기심을 이기게 해요. 나의 시기를 이기게 해요. 질투를 이기게 해요. 미워함을 이기게 해줘요. 누가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사랑하게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지 못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첫 번째 축복이 뭐라고요? 응답의 축복이 주어져요. 사랑하는 자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축복이 주어져요. 그게 뭐냐면 8절이죠. 이 8절도 7절과 연관된 거예요. 그 다음 1절부터 13절도 쭉 연결된 내용입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사랑하고 싶다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랑의 열매를 맺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지? 하나님 믿는데. 아니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오래 참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저 사람이 왜 양보하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부드럽게 됐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너희는 뭐라 그래요? 내 제자가 되리라고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감자를 심으면 감자가 나죠. 상추를 심으면 상추가 나죠. 그 씨앗을 심으면 나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접붙임 바 되면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9절부터 11절에 내가 왜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한 줄 아니? 이것 때문이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의 결론일 수도 있어요. 그 결론이 세 가지인데요. 9절에서는 뭐냐면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렴. 제자들에게 지금 말할게. 시기 질투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10절에 내 계명에 순종하라. 그러면서 세 번째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되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과 접붙인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결론적으로 딱 세 가지를 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동안 쭉 얘기하신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13장에서부터 지금 얘기하신 얘기예요. 자,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이 말씀과 앞에 있는 말씀과 뭐가 달라졌어요? 앞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는 것 같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노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에 푹 잠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얼마나 따뜻하고 부드러운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주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하기 전에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껴야 돼요. 그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사랑에 잠길 것을 첫 번째, 제자들에게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미 나와 접붙임 바 되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을 맛보고 사랑 안에 자라가고 사랑 안에서 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두 번째가 뭐예요? 내 계명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순종의 축복이 있어요. 순종은요, 주님과의 관계를 지속시켜요. 순종은요, 주님과의 사랑을 연장시켜요. 순종은 그만큼 주님과의 관계를 끈끈게 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과의 대화할 때 혼자만 말하고 아무 대답 안 해보세요. 대화가 끊기죠. 집안에서도 같이 있으면 대화 얘기 안 하고 그냥 서로 그냥 각자 행동해 보세요. 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행복한 가정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 주고받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잖아요.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하면 반응을 해야죠. 네.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내가 먼저 말을 걸어야죠. 네.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갈 때 가정이 지속되죠. 사랑과의 관계가 지속되죠.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접붙임반 저와 된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사랑을 지속하려면 뭐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것도 내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님의 사랑에 따라서 사랑하게 만들어야 순종하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미 너희 안에 내 사랑이 있지 않냐? 내가 너에게 이미 사랑을 주지 않았냐? 그 사랑으로 어떻게 돼요? 계속 사랑하라 이게요. 그러면 진액을 빨아들여서 가지가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그랬잖아요.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진액을 빨아들이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가지가 말라가요. 불순종할수록 가지는 말라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땔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진액을 빨아들이는 그런 모습과 같다는 것을 주님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이런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결론이 11절에 있어요.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놀랍네요. 우리 지난주에는 뭐 배웠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평안이 유산으로 남겨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평안이 있어요. 저 좀 고아와 같이 힘든데요? 아니에요. 조금만 주님 앞에 내가 마음 열고 주님 앞에 다가가 보세요. 십자가를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평안이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주의 계명에 따라 살잖아요. 계명에 따라 순종하잖아요. 그럼 뭐가 따라오냐면은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이에요. 이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을 우리가 조금 맛봐요. 어느 때 맛보냐면요, 내가 상대방에게 호의를 베풀 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갖다 막 이렇게 나르려고 하는데 혼자서 안 돼. 근데 옆에 가서 살짝 도와줬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수고했지만 기쁘잖아요. 힘든 누구를 도와줬을 때 내가 기쁘잖아요. 내가 힘들지만 때로는 내가 양보했는데 기쁘잖아요. 우린 그런 경험을 조금씩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해요. 근데 우리 주님이 11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가 나와 접붙임 바되고 내 말씀대로 살기만 한다면 너의 삶이 어떻게 돼요? 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때 오는 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실 예수님이세요. 곧 십자가 앞에서 정말 붙잡혀서 못 박힐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하시는 얘기가 뭐예요? 나는 슬프다, 그게 아니라 나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를 지는 게 왜 기뻐요? 십자가 지는 게 왜 기뻐요? 히브리서에 뭐라 하냐면은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 생각하니까 기쁘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짐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생각하니까 우리 주님이 기쁘다고 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기쁨을 어떻게 세상이 알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나와 접붙임 바되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은 나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알 때 평안이 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쁨이 따라온다라고 우리 주님은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얻어야 될 기쁨은 이 기쁨이고 이 기쁨은 하나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하나인 것처럼 이 기쁨은 하나예요. 근데 이 기쁨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누리는 기쁨이래요. 이걸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이걸 느끼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 자신의 사도직을 변론해요. 왜요? 자기가 전한 복음을 사람들이 버릴까 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을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하냐면은 나는 세상 사람들 볼 때 무명한 자 같지만 난 유명하다.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걸 가졌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래요. 이게 나의 사도직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었어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기뻐해요? 그것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근데 바울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를 나타내 주신다 그랬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함께하는 걸 알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 믿고 뒤돌아서서 가고 다른 군인이 오면은 예수 믿고 돌아서서 가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 하면 로마 군대 그 시위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냐 이게요. 거기서 기쁨을 얻고 또 기쁨. 근데 세상에서는요 이 기쁨과 다른 일시적인 기쁨이 있어요. 뭔가 소유하고 얻음으로 얻는 기쁨이에요. 그게 잠언 14장 13절에 있어요.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그런 구절이죠. 잠언 14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 다음에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왜? 세상에는 뭔가 얻을 때 기쁨이 있거든요. 근데 이 기쁨이 꼭 내 손에서 떠날 것 같은 거예요. 사라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것만 잡으면 내가 기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손에 잡으면 잡힐 줄 알았는데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고와 같이 그냥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답해요.
잠언이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 근심이 있다. 이게 세상사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과 접붙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살고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증거로 기쁨을 주셔서 우리가 복된 삶을 정말 두렵고 염려하고 근심한 불안한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를 제자들에게 지금 계속 얘기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딱 깨달았습니까? 이젠 예수 안에 거하겠다라고, 이젠 딴 길 없다라고 딱 결단하십니까? 결단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두 번째 단락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은 12절부터 17절에 얘기해요.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서로 그 제자들이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제자들이 너희들끼리 좀 사랑함으로 하나가 되라. 한 사랑을 받았는데 왜 하나가 되지 않냐? 그 얘기를 12절부터 17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다른 거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랑을 받은 거죠. 성만찬할 때 사도 바울이 성만찬을 설명하면서 고린도전서 10장 26절 27절에 16절 17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우리가 한 지체임을 확인하면서 성찬식 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가 한 몸인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한 떡에 한 피에 참여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걸 알면 우리가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랑하라가 명령이잖아요. 사랑 감정인데, 우리가 아는 사랑 감정인데 명령이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사랑할 기분이 아닌데요. 나 기분 나쁜데요. 내가 지금 존심 상하고 내가 지금 상처받았는데요. 무슨 사랑을 해요? 에? 나 지금 사랑할 기분이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내가 접붙임 바 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12절이에요. 내 감정보다, 내 상황보다, 내 기분보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런 모습에서 주님은 다른 사랑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15가지 사랑이 뭔지를 설명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인내로 끝내서 오래 참음으로 끝나요. 15가지의 서론과 결론이 오래 참음이에요. 이 15가지를 갖다 이렇게 쫙 요약해 놓은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지체와의 열매예요. 하나님과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근데 지체와의 열매는 뭡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못 참아 이러거든요. 단절하거든요. 저 사람은 인간성이 틀려 먹었어. 나 단절할 거야.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얘기해요. 좀 더 참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거라는 거야. 좀 더 참게 해달라고. 그게 성령의 우리 안에서 하시는 사랑의 행동이에요. 길게 참으라는 거예요. 길게 참으라. 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잖냐 이게.
나도 참으라 이게.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래 참은 다음에 뭐예요? 참지만 말지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지래. 그게 자비예요.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래요. 축복해 주래요. 자비예요. 그게 자비.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미운 자식 떡 하나 준다 이게 아니라 그냥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호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갖지 말아요. 양선. 실제 행동으로 하래요. 실제 잘해주래요. 그게 양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라 라고 하는데 오래 참음에서 오래 참음으로 끝나요. 아까 고린도전서 13장이. 근데 사람은요, 환경은 잘 참아요. 심지어 병도 잘 참아요. 근데요, 사람은 못 참아요. 사람 못 참아요. 누구한테 상처를 받고 누구한테 아픔을 받아요? 가장 믿었던 가까운 사람한테서 상처받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모습에서 성령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주님은 너의 배반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너의 죄악 때문에 멸로 안 찢었다는 거죠. 네. 너의 너만을 생각하는 이기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너의 모습을 잘 알고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오셔서 새 계명에 따라 살게 하는 이 명령에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오직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준 것은 사랑이에요. 교회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조직이 있고 막 해요. 사랑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어요. 목사로서 목회 여러 가지 훈련을 받죠. 여러 가지 훈련들 다 받죠. 근데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행정조직은 어떻게 하고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런 소용은 필요도 없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과 접붙임 바 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살려고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이 필요한 거고 조직이 필요한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13절은 어떻게 사랑하냐? 친구로 해 자기 목숨을 주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부터 17절에 이 친구라는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그 결론을 딱 얘기를 해요. 그래서 14절부터 17절에 보면은 내용이 그거예요. 내 계명에 따라 서로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계속 이리저리 얘기하면서 결론은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주님이 제자들을 갖다 지금 설득시키고 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기했어요. 이 제자들은 너의 친구야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이 친구가, 이 제자가 내 친구야. 베드로야, 너 지금 요한하고 지금 너 계속 너 지금 싸움하고 있고 지금 계속 지금 경쟁하고 있는데 요한 네 친구야. 베드로야. 요한 너 역시 베드로가 네 친구인 줄 알라? 그 얘기예요. 너희가 서로 친구인 것처럼 이 너희도 내 친구야. 그러면 14절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내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따라서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네. 주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죠. 다른 데서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 뜻대로 행하면 다 내 친구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15절에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린 친구 그러면 생뚱맞아요. 가깝다는 것밖에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에게서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구라는 얘기는 남다른 말이에요. 왜냐?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1년에 한 번씩 예배 때 토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세오경을 다 그들은 뭐예요?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모세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베푼 그 놀라운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친구처럼 친구에게 말하듯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말씀해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구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친구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의 여기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친구에게 다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내가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듣니 처음인데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몇 번이고 얘기했으니까 너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이제 남은 게 뭐겠어요? 가서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그게 16절이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왜 너희를 제자 삼고 이렇게 내가 사랑을 베푼 자 아니야? 이는 너희로 가서 가는 것 중요한 거죠.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항상 있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 나온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라. 앞에 했던 얘기 또 반복해요. 기도하면 너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예요? 항상 사랑의 열매를 베풀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정말 못 참겠어요. 기도하면 참게 돼요. 하나님 저 사람하고 나 이제 단절이에요. 내가 헌 담을 왜 또 네가 세우냐? 기도하라. 그러면 그 담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항상 열매. 결국 결론이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많은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나를 보여주시겠다 그랬어요. 앞에서 14장에서요. 예수님이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 그랬어요. 그죠? 앞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주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함께한 것을 느끼라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저 고아 같아요. 그러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에 깊이 빠져들고 십자가의 사랑에 빠져들고 또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뭘 느껴요?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고아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주님 안에서 내가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오실 거니까 또 오셨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뭐예요? 순종하자. 결국 우리는 뭐예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모태우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가 돼야죠. 그게 아니라 쌈박질만 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만 하고, 교회 갔더니 그냥 막 세상과 똑같더라고 막 그러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접붙임 받은 가지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 그런 교회 만들지 말고, 또 그런 가정 만들지 말고, 스스로 고아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피차 사랑하는 성령의 정말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의 평안과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을, 그것이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관계를 맺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